예, 오늘 특별한 특송을 좀 준비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우리 권사님 네 분 이렇게 오실 줄 알았으면 제가 특송을 시킬 것인데 제가 믿음이 없었네요. 다사다난했던 이제 2022년도가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 송구영 신예배 약인과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참 남은 몇 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참 잘하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넘이 해돋이 이거를 보는 명소가 어디냐 이거 알아보고 또 숙소를 찾고 참 그 사람들도 대단히 열심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해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뜨는 해를 보러 간다고 저렇게 열심인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섬기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해져서 어느새 하나님 앞에 너무 게을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사실 예전에는 연초만 되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도 하고 새벽에 작정하고 금식 세초에 작정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밤이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날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참 어느새 희미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간에 회복하고 새해에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할 것은 그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그런 하나님을 찾는 뜨거운 영성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 제가 어떤 한 장로님인가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대뜸 물었어요. 장로님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나이가 지긋이 드신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뭐가 안 되던가요? 그랬더니 다 안 돼, 다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니까 그렇게 말 안 듣던 자식들이 말을 듣기 시작하고요,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놀라운 것은 자신이 변하더래요.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변하니까 자식도 말을 듣고 가정도 변화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누가 상대방이 변화되길 바라겠어요.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그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올 한 해도 정말 해결하고 싶고 정말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들이 참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변화의 중심은 나라는 것을 몰라.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데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바뀌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나는 안 바뀌면서 상대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 그런데 그런 삶은요 불행합니다. 나도 불행하고 상대도 불행하고. 그런데 오히려 내가 바뀌어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면 서로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실 되돌아보면 지난 2022년도 오늘까지의 삶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지금 이러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오리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가 저지른 많은 그런 실수와 허물에도 주님이 다 뒤치다꺼리 해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걸 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가 많은 형들을 뒤로하고 왕이 되긴 했지만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처럼 내 맘대로 되는 내 인생도 내 맘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오늘 솔로몬에게도 똑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왕이 되자마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요, 그 지혜가 뭐였냐면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그 구하는 대로 지혜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와 또 하나님이 이 장수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 나라는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그는 정말 이 굳게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온 심혈을 기울여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온 국력을 쏟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동원되고 수많은 국가의 재산들을 쏟아부어서 마침내 솔로몬 성전을 3년 6개월 만에 건축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의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인데요, 마지막에 솔로몬이 세운 것이 성전 입구에 있는 두 놋기둥이었습니다. 당시 놋은요 굉장히 귀한 금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놋은 그 놋 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이 솔로몬이 성전 입구에 이 두 기둥을 세우면서 거기에 이 솔로몬은 엄청난 의미와 뜻을 담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그랬어요. 여러분, 기둥의 주된 역할이 뭡니까? 지붕을 받치는 거잖아요. 그 집을 받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 기둥을 세웠는데요, 주랑 앞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기둥은 그 성전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둥은 뭘 바치는 기둥이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바치는 기둥이라는 의미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한쪽의 이름을 야긴이라 짓고 그 다른 쪽에 그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 이름하였는데,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는 야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이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라 했는데,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의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야긴과 보아스를 합치면 그 뜻이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일으키실 분은 인간의 소위 솔로몬의 지혜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렸다는 고백을 그 두 기둥에 담아 세운 것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의 두 기둥은요, 출애굽기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그들은 광야길을 가야 했어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목마르고 굶주려 추위에 떨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광야의 추위를 불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활짝 불을 비추어서, 불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가야 할 곳을 알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 따가운 광야의 햇살과 그 위기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리 애굽에서 나왔어도 광야를 돌고 뺑뺑이 돌고 돌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덧없이 정처 없이 방황하다가 그냥 인생 무상이야, 인생은 덧없어, 인생은 허무한 거야 라고 외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두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낮과 밤에 한시도 쉬지 않고 눈동자같이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들은 광야길을 자신의 힘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으로 공급하심을 받아서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봉담선한 목자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생각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바가 뭐냐면, 이 성전을 드나드는 이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뭘까요? 이 두 기둥인 거예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이 성전을 들어가려면 이 성전 입구에 세워져 있는 이 두 기둥을 가장 먼저 마주 보며 그 기둥 사이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내가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이 길이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나의 지식이나 그 무엇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그것을 되새김질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2022년도를 보면 정말 이 코로나가 끝날 것 같은데도 끝나지 않고 아주 집요하게 참 많은 국민들을 괴롭혔고, 그리고 얼마나 생각지도 못한 젊은이들이 죽는 그런 사고뿐만 아니라 이 연말에 이르러서까지 이 교통 사고로 인하여 일어난 불길이 정말 너무도 허무하게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를 내고 대여섯 명이 죽는 이런 재난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 속에서 한 해가 다가도록 뭔가 정리되지 않고 뭔가 깨끗이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 하나 없이 23년도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사실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나님, 2023년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무슨 힘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참 내일이 보이지 않고 사실 참 마음이 무겁고 힘들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중에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들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듯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정말 미지의 것이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맡기시며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왕기서는 두 길을 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다윗의 길과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야긴과 보아스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이 다윗의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세워주신 길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사실 다윗의 객관적인 배경을 보면 다윗은 성공하지 못할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다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집안은 정말 가난한 집안이요, 그의 인생은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그냥 별 볼 일 없이 죽어도 누구 하나 생각하지 않은, 관심 두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윗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에게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비결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야긴과 보아스, 내 인생을 열어주시고 세워가시는 두 기둥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다윗의 인생을 그 약속의 기둥대로, 저 말씀대로 두 기둥처럼 그의 인생을 떠받쳐 주었어요. 그리고 그 두 기둥 사이로 다윗이 나아가고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수많은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다윗이 나아가는 전쟁터에서마다 승리를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인생으로 끌어오는 비결을 알았었는데 그것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의 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시시한 인생, 정말 시시한 사람일수록 세상 것들 잔뜩 끌어모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그래요. 제가 오늘 아브라함 목사님하고 점심에 이제 연말이니까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아가지고 모시고 같이 식사를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를 나누면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부터 이제 만으로 한다니까 이제 아직 80대가 아니라 이제 아직 올해 내년까지도 이제 70대잖아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 70대나 80대나 신체 나이는 똑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살아봐야 20년인데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20년인데 자기는 그냥 자면서 죽는 게 하나님 앞에 꿈이래. 전에는 목사님이 철없을 때는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다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어떤 한 교회 목사님이 진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뇌경색이 와서 쓰러졌는데 그 뒤치다거리를 성도들이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것도 민폐다. 그래서 그 기도가 쏙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비결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그냥 자다가 집에서 그냥 누구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것이 자기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래. 근데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서글퍼지더라고. 앞으로 100살까지 살아도 20년이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야,
제가 미국 가서 목사님을 뵌 게 엊그저께 같은데 참 마음에 나도 모르는 이 서글픔과 참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의식하지 못하든 의식하고 있든 시간은 흐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시시한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시한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남은 여생 정말 세상 것들 많이 끌어모으고 그것 가지고 대단한 사람인 척 사는 그런 헛된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인생에 끌어와서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길은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와 보셨잖아요. 그렇죠? 내 맘대로 막 내 힘, 내 능력껏 막 다 안 해본 거 없잖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정도 했으면 두 손 두 발 들고 나올 때도 됐잖아요. 내 맘대로 다 해봤지만 아내도 심지어 내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가장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우리 아내도, 남편도, 그리고 우리 자식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냥 덧없는 인생 무상, 인생 헛된 거야, 이런 소리 외치며 살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인생 끝내지 않게 하시고, 한 해가 더하면 더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풀어놓을 영적 재산들이 많아지는, 한 해가 더 갈수록 하나님 앞에 풀어놓을 영적 자산들이 더 많아지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뭐 대단히 많이 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애게게 작은 보따리 하나 풀어놓으면 너 세상 살다가 뭐하다 왔냐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고생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정말 남편과 아내와 또 자식 사이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면 한 해가 더해 갈수록 하나님 앞에 풀어놓을 재산들이 얼마나 더 많아지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윗처럼 야긴과 보아스의 이 두 기둥의 길로, 두 기둥을 나의 길로 삼고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풀어놓을 영적 자산이 갈수록 많아지는 그런 복된 인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끝까지 세우겠다고 고집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내가 한번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할 거예요? 야, 그래 해봐. 네 맘대로 해봐. 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너 빈털털이잖아. 겉으로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속은 속빈 강정이잖아.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고집 피우고 그러면 억지로는 안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한시라도 빨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시는데요, 여로보암의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굳은 목과 고집으로 내 능력,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지를 얻고 사람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세우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지지를 얻고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힘을 빌려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힘을 힘입어서 인생을 건축하고 세워가는 사람들의 삶은 영원히 망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계시록의 7교회 중에 보면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누가 보면 이 교회는 이제는 곧 문 닫겠구나, 정말 힘이 없는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엄청 큰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엄청난 큰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힘들고 모진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야긴과 보아스의 길로 그 교회가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요. 열린 문을 두었다. 그리고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름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워질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의 성전 두 기둥에 그 이름을 새겨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항상 열린 문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안에 갇히는 삶을 살지 않고 항상 자기를 열고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인생을 이끌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상 열린 마음으로 응답하며 살아온 그런 삶이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드러난 모습은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 그들에게는 작은 능력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무너지지 않는, 세상의 역경에 무너지지 않는 말씀을 지키는 그런 교회로 남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성전의 두 기둥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어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으로 내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작정하는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든든히 세워서 다시 세워지고 일으켜지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2023년도 대망의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